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1일을 맞아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어지는 말씀 여기에 대한 주인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이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자리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소중하게 여기면 없는 시간도 만들 수 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없는 시간도 만들 수 있지요.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어떤 바리새인이 초청한 잔치집에 지금 참여하셔서 함께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며 함께 여흥을 즐기는 그 잔치 석상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함께 먹는 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이 천국 잔치의 호스트가 되신 주님 자신의 마음을 여기에 담고 있으며 이 초청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자들이 받을 결과와 또 초청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의 핵심들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되는 주님의 은혜로운 초청, 이것이 14장 15절로 17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유가 될 수 없는 핑계로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4장 18절에서 20절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다시 주어지지 않는 기회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14장 21절로 24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3주제를 놓고 하나하나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로요, 초청과 거절, 사양에 대한 주님의 마음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보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체면을 존중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누가 호의를 베풀면 절대 처음에는 잘 응하지 않고 최소한 2번은 응해야, 2번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2번 이상 해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청하고 또 2번째 청하면 그때 이제 반응하는 게 어떤 자연스러운 그쪽 사람들의 풍습인데, 유대인들도 그랬던가 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천국잔치를 천국잔치라 말 쓰면 안 되죠. 우선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있는 일을 가지고 좀 비유하신 거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지금 그 배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초청자들을 다 이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보낸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우대하며 특권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초청이에요. 다시 또 사람을 보내어서 두 번째 초청을 또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초청에 응할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막상 이 큰 잔치의 날에 한결같이 사양하고 거절하며 제 볼일을 보러 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정말 존중하고 크게 여겨서 초청한 그 잔치와 그 초청한 그 당사자 주인을 가볍게 여기는 그들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이 초청을 사양하고 가지 않는 이유를 보면 하나같이 다 변명에 불과해요. 하나하나 좀 보십시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밭을 샀음에 밭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으니 나는 갈 수 없다. 여러분, 잔치에 갔다 와서 가보면 안 됩니까? 이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뭐라 했어요? 소 5개리를 샀으니 내가 여기서 시험하여 가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참 갈 수가 없다. 이유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소를 살 때에 그냥 덮어놓고 샀겠어요? 안 그렇죠. 이 소가 정말 힘이 있는지 괜찮고 좋은 소인지 다 알아보고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겠으니 못 가겠다는 것은 변명을 위한 변명, 구실을 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장가 들었으니 그런 걸 내가 가지 못하겠노라. 이 세 번째 사람이야말로 더 정말 이 변명의 구실이 커요. 왜냐하면요, 물론 그 당시에 장가들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징집에서도 1년간 배제하게 되고 또 어떤 노역에서도 그 사람을 빼주게 되고, 왜 그런가 하면 네가 젊어서 취한 그 아내와 더불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는 그런 기간을 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정반대예요. 즐겁게 해줄 그 아내에게, 야, 우리 참 나를 내가 초청받은 큰 잔치가 있는데 함께 가자. 오히려 자기 아내를 더 즐겁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에요? 근데 뭐라 합니까? 내가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다 변명을 위한 변명, 구실을 이렇게 대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한마디로 초청자가 베푼 이 큰 잔치의 중요성과 초청하신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이러한 구차한 변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반응을 보면요,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여 이르되,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자리에는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지금 잔치집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들과 그 지역의 유지들,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예요. 그들이 평소 부정하다고 더럽게 여기고 상대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불구자들, 장애자, 또 막 가난한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그들을 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데려오라고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그렇게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다니면서 정말 구차한 자들을 그런 영화롭고 호화로운 잔치에 들어오기에는 정말 부적격한 사람들이지만 막 데려오는 거예요. 놀라운 특혜죠.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요. 이렇게 하고서도 자리가 비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잔치의 그 규모는, 자리는 너무 크고도 커서 누구나 다 자기가 정말 그 부름에, 초청에 응하여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도 사람이 없다면 길과 산울타리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서라도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라도 이 자리를 채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전도 집회할 때 성도들에게
전도 열심히 부르킬 때 이 말씀 많이 인용하지요.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지금 이 말씀에 담고 있는 것은요, 아까 바로 위에서는요, 자기를 의롭다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하던 그런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천시에 계던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그들이 무시했던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도리어 들어가게 되는 것과 더불어 또한 이방인들까지도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을, 여기 지금 길과 산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참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오고 지금 그 당시뿐만 아니라 주님은 당신의 복음이 월드와이드, 세계화,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져서 정말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 안에서 정말 부정하게 여겼던 자들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이방인 세계에서도 많은 이방인들이 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을 이렇게 보이신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영상으로 올리면서 제목으로 걸었던 그 첫 번째 화면에 그 그림이 딱 들어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 천국잔치의 모습을 나중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요 이제 오늘의 말씀을 이 정도로 제가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핵심으로 막 들어갑니다. 주님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초청하신 일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내가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나를 초청하신 이에, 나를 만나고자 하시는 이에, 나를 그 좋은 자리에 부르시는 이에 그 초청과 부르심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저는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번 자주 느낀 것은 사람이 아무리 그의 상황이 바쁘고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분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자신의 마음속에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과 또 할 일에 대해서는 만사를 지쳐놓고서라도 꼭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없는 시간이라면 만들어서라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참 많이 느낀 것입니다. 결국은 내 하기에 달렸고 내 마음 먹은 것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어제 주일날 대전에 내려갔다가 항상 습관처럼 기차를 타고 또 올라오는 그런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참 편하고 좋아요. 힘들지 않고. 그런데 어떤 분이 저를 한번 만나고 가시기를 청해서 제가 다른 도시를 거쳐서 대전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코스가 됐어요. 기차를 타고 하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와 오미크론이 막 급증해서 확진자가 많기도 하고 또 어제 날씨도 춥고 또 오후에 사역을 마치고 몸도 피곤하고 하는데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냥 가지 말까 보다 그런 생각이 내 마음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평소에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철학이라 할까 철칙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음에 딱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소중히 여긴다면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결국 내가 지금 그 사람의 만남을 힘들어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면서 내 자신이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항상 이해관계를 따지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이익이 뭔가, 손실이 뭔가, 득실을 따지는 그런 그 계산적인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제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고쳐먹고 길을 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람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항상 내가 유리한 쪽으로만 계산하고 생각하는 이 약하고 간사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와 대화할 때도 그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제가 대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그런 기도를 하면서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그리고 정말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지만 정말 아름답고 좋은 시간을,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헤어지면서 그가 나에게 어떤 봉투 하나를 내밀었는데 정말 나를 위한 그 마음이 담겨있는 정성의 선물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계산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이 이끄는 해픈 생각 그대로 내가 했더라면 내가 어제 그분과 함께 나눴던 정말 좋은 대화와 시간, 그리고 그 좋은 선물이 나에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의 묵상을 내리면서 생각해 봅니다. 나를 초청하거나 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항상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될 것이며,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묵상의 시간, 큐티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야말로 내가 정말 더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어떤 한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의 시간과 역사를 담고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존중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귀하게 여기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은혜를 종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더욱 특별히 지금 여기 세상에서 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큐티 만남이 마침내 주님과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만나는 천국의 잔치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내가 그곳에서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축복에까지 이르게 하옵시며, 이 은혜를, 이 말씀을 시청하고 지금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